이 가득한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지역 신용금고에서 어떤 분이 스스로 생을 마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초기 조사만 해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분의 직장 상사에게 엄청난 쓰디쓴 말을 계속 들으면서 버티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행복이 가득한 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결국 말이 독이고요. 영혼을 사르는 지옥불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악한 말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그 스디쓴 말을 5가지로 오늘 표현했어요. 악독의 말, 기만의 말, 그리고 외식의 말, 그리고 시기의 말, 그리고 비방의 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 뭐 이웃을 비방하고 헐뜯고 뭐 가식적이고 속이고 자신의 악감정을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버리라고 명령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특별히 버리라는 말이요. 회개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은 그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영혼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쁜 말이면 버리고 좋은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좋은 말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단순히 자기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성하고 깨어서 돌이켜야 되는데 광야에서 다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떡 먹고 그냥 고기 먹는 육체적 공급으로 만족하다가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참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한국 요리 연구가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소개하면서 팔면서 세계 최고의 식당에 부여하는 미슐랭 가이드까지 별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딱 2번 연답니다. 저녁 5시 반, 8시 반 2번이에요. 손님을 2분밖에 안 받는데 그 식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그 한 끼 식사 값이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으면 그 비싼 식사를 먹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 뭐냐면 보리굴비래요. 청국장이랍니다. 김부각 이거 뭐 좀 뭐 이해되는데요. 보리굴비, 청국장 이거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줄을 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맛을 아십니까? 지금이 점심 전인데요. 아마 점심을 이걸로 먹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이쓴 말, 이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게 만드는 이 젖을 사모하라고 공감각적인 표현법을 써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베드로는 입체적으로 공감각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요리사가 직접 목장과 그리고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최고급 재료로 만든 최고의 별점이 있는 특별 요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든다는 거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살아가면서 구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한 번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도 그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의심 섞인 제자들의 경배를 예수님 다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시는데 의심 섞인 제자들까지 받으셔서 그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나요? 그 이유는 뭐 돌아오는 주일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열혈 지지자만 받지 않으셨거든요. 가룟 유다도 있고 도마도 있고 더구나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제자들의 등급 만들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A뿔, B뿔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 모욕하는 제자, 팔아버린 제자 다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다 부르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심어준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메마른 마음이라 해도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영혼에 심겨지면 그 마음이 보가 되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 심령에 떨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지만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셔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찰떡같이 주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까먹잖아요. 무리를 걷는 기적은 못해도 내 삶에 주님이 일으켜주신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느새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죄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정말 은혜를 깨달았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그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의 기운이 몰아닥치고 있었죠.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먼저는 거짓없게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영혼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쓰디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성수 가는 것이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버텨내야 될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유약해요. 아기 태어날 때 보면 조그맣고 얼마나 약한지 꼭 부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받아내는 건 그들이 다 하지만 나중에 받자마자 누구에게 맡겨요? 엄마의 품에 맡기죠.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이죠. 오직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사랑,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제대로 살고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특별한 돌봄과 사랑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반드시 공급받으라는 거죠. 이 젖을 공급받도록 늘 주님의 식탁에 은혜의 식탁에 주님의 그 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슐랭 가이드 별 받은 곳에 누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차려놓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은혜의 식탁은 미슐랭 가이드를 초월한 최고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대요. 리빙스턴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죠.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든 주님이 원하시면 앞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은혜를 베푸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게 리빙스턴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금 배웠다고
그만 배우려고 하고, 조금 헌신했다고 그만 헌신하고, 조금 체험했다고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리빙스턴처럼 그 앞에 무엇이 있든 계속 나가려고 하는 마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은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성도의 인생에 은퇴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식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의 만찬에 주님은 계속 나오길 원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정지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맛을 안다면 은퇴를 은퇴를 번복해서라도 은혜의 만찬에 나가야죠. 갈렙처럼 85세지만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은퇴가 없다. 나는 영원히 현역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현역이니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가야 하니까요. 찬송가 359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어떤 장애 있어도 겁내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2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누가 헌신한다고 혹시 비웃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3절은 어떻습니까?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너 가는 길이 있냐? 그렇다면 다 가기 전까지는 검을 들어라. 끝까지 나아가라. 끝까지 싸워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는. 우리가 은혜의 식탁을 계속 마주하는 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 있고 우리는 그날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쁨의 식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가야 돼. 여기서 원어 보니까 이 나아가라는 말이 그냥 생각 없이 앞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밀접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요리를 공급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최고의 만찬에 초대받은 것이라면 그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 맛있게 차려놨는데 안 오면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최고의 식탁을 차려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무례한 것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양식 말씀 먹어야 그냥 살겠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참 방황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매일매일 새젖처럼 먹기 위해서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런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그 식탁에 매일매일 나아가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본문은 젖과 더불어서 산도를 강조합니다. 뭐 돌을 사실 뭐 별로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방에 흩어진 게 돌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메시아가 성전에 임한다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한다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바위 위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돌 위에 지어진 성전에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도 딱 맞는 돌들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모리아산 자체가요. 완전 안반이에요. 안반. 모리아산이 통째로 돌입니다. 통째로. 그 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엄청난 돌로 지어졌거든요. 이 면도 날이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딱 맞는 돌로 이 자로 잰 듯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다윗의 아들이 메시아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뭐 하세요? 참 성전을 지으시는데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돌로 된 성전을 뭘로 만들어요?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돌로 된 성전은 그냥 죽음의 성전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 딱 맞춰 들어가면 그 죽어 있는 성전, 돌로 된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건물 지을 때 돌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새 돌을 깎기도 하지만 과거 건물에서 쓰던 돌을 깎아서 새 건물에 딱 들어맞게 깎아서 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깎아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 모퉁이 돌로 딱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돌이라는 말이 에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벤이라는 말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벤이에요, 벤. 근데 영어도 그래요. 돌이 스톤이잖아요. 근데 이 스톤에서 아들이라는 son이 나왔거든요.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산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산돌, 이게 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오신 산돌이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죽어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그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곳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요. 이건 성도의 죽고 넘어짐의 문제고요. 성숙과 미성숙의 결정적인 차이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참성전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는 작업이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일인 거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임했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 됐으니까 이제는 신령한 제사장, 예수님처럼 그런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핍박이 거세지니까 박해가 귀찮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 시대에 세상적인 위로가 성도들이 그리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차별받는 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따당하기 싫고 거슬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면 너희가 기쁨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돼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도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귀찮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산돌로 오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찬을 준비하셔서 꿈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주님께 나아가서 그 기쁨의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성전이 되라. 기쁨의 집으로 인생을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기쁨을 잃어버리려 1000가지 이유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쁨의 집으로 변화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의 만찬을 먹었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기쁨을 먹기 위해 기쁨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전시품 신앙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전시품이 뭐예요? 과거의 멋진 칼, 과거의 멋진 무기, 과거의 멋진 그림. 주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지금 기쁨의 집이 돼서 지금 환난당하고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집으로 오게 하고 너희도 그 기쁨의 집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을 부끄러워하며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집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고 기쁨의 집을 세우신 주님을 드러내라. 그 기쁨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 아시죠?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이에요. 8,843m입니다. 쉽게 정복 못하죠. 그분이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미 잘할 만큼 자랐으나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정복하기 힘든 산이었다는 거죠. 내가 아직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복하다가 5명이나 되는 동료가 죽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기 힘든 산이지만 난 더 자라서 다시 오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나머지 히말라야 그 10개 봉우리 다 정복했어요. 놀라운 일을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산을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도와서 에베레스트 원정을 도왔던 셀파들을 위해서 병원과 학교를 지어줘요. 자그마치 120회예요. 이분이 89세 돌아갔는데 88세 때까지 그가 죽기 1년 전까지 이 네팔에 찾아와서 셀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병원 짓고 학교 짓는 일을 통해서 셀파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감행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으로 살아간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 참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을 선택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깎아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면요. 우린 내가 깎이는 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시면 은혜의 식탁에 나아가서 기쁨의 집이 되고 기쁨의 집을 열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이 기쁨의 집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서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힘입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선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현역이 돼서 이 기쁨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